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61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달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복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아유, 김 권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제 미국에 갔다가 어제 오셨을 텐데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예. 건강히 잘 다녀오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부족함도 또 문제도 부끄러운 것도 다 주님께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힘쓰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감당 못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해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되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다가 몇 번 도움을 구해보고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문제를 의탁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쉬워 보이든 우리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든 이거는 도저히 수가 없어 보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일단 가지고 와서 문제를 주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도 또 삶의 문제도 내적인 외적인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갖고 혼자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와야, 그래야 해결의 여지가 생기고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비교적 금방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저 선악간에 크고 작던 간에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문제가 문제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심을 본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눈 먼 자가 보고 여러 기적이 있으니까 놀라웠겠죠. 야, 대단하다. 야, 신기하다. 근데 이 정도만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본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도와 온전케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은 기적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가 아쉬울 때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필요사항이 있을 때만 찾아야 할 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동행하고 섬기며 우리의 호흡과 같이 늘 함께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래가면서 늘 도움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3일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길에서 기진할까, 내가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7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육간의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배만 부르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이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살면서 자로고만 사는 거 아니죠. 실수도 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속에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공경에 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면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렇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모래를 갖다가 흙을 갖다가 뭐 음식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 물어봤을까?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많은데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고 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작고 초라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아주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죠.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모세 스스로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 그렇죠, 지팡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그것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홍해도 갈랐습니다. 그렇죠? 그 80노인이 쓰고 있던 그 지팡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께 드리니까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가루 한 줌과 그리고 기름 조금을 드리니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2절 정도로 언급하며 나옵니다. 이 삼갈은 뭐 어떤 사람인지 뭐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뭐 소모는 막대기가 뭐 그리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뜻에 맡기고 작은 헌신,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무리를 고쳐주시고 먹여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려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가진 것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하게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늘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넘어가시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영육 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